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마음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 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멘.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지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을 아마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고난, 어려움,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행운, 여러분,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당하셨을 때, 경험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마도 물어볼 것도 없이 생각지도 못한 고난 당하면 슬퍼하고요, 아파하고요.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요, 감사하고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반응하실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냥 우리가 슬퍼하고 그냥 다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이렇게 여쭤보면 신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요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도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요즘 참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그제 1박 2일로 감신대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좋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새벽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경험했던 새벽 예배와는 많이 다른, 사실은 제가 몰랐던 것은 아니고요, 떼제라고 하는 형식을 따라서 떼제 예배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 떼제 예배라고 하는 건 이제 프랑스에 있는 한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에서 예배하는데요, 그 예배 방식을 우리가 떼제라고 부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워낙에 유명했고요. 그래서 제가 유럽에 여행 갔다가 와서 제가 유럽 여행 갔다 온 것에 자극받은 후배 목사님들이 여행 간다 할 때, 야, 여행을 가거든 꼭 떼제 한번 들려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와라. 저는 못했거든요. 그렇게 추천을 해서 후배 목사님들이 거기에서 한 4일 5일 정도 떼제에서 머물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험하고 오는 그런 시간도 갖고 그랬었거든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떼제 예배를 드리는데 참 많은 은혜가 있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냥 전하기만 하는 예배가 아니고요, 그냥 듣기만 하는 예배가 아니고요, 그 떼제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는 예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요만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면서 전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이 생각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맞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며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생각이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 전하는 말씀에 정말 충만해져서 전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생각하면서 전하고 있느냐? 생각해 볼 문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떼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전부 다 생각하게 만드는 순서였어요. 찬양을 해도 찬양하면서 생각하고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고요, 생각하는 시간을 아예 주고요, 한 3분, 5분 막 이렇게 아예 생각하라고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이 얼마나 감사한 생각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타락한 사람의 생각은요,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별로 정신건강에 좋지 않아요. 맞죠? 사람이 마음이 병들고 이 생각이 이성이 타락해 가지고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생각의 마지막엔 꼭 뭐가 있어요? 불평과 원망과 부정이 있고요, 미움과 다툼이 있고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게 우리 정신건강에, 영성에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떼제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의 예배, 그때의 생각은 감사로 이어지고요, 기쁨으로 이어지고요, 찬양으로 이어지고요, 내가 감사해야 했었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그 생각하는 시간에 떠올라서 감사가 되고요, 내가 이전에는 기뻐하지 못했었던 그 이유가 떠올라서 기쁨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내가 멍하니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저 환경에서, 상황에서 주어주는, 나에게 강요하는 생각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멍하니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떼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는요, 부정적인 감정이 다 눌러지고요, 감사와 은혜의 마음이 차오르게 되고요,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에 이와 같은 은혜의 생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의 영이 깨어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 저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형님들이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형님들에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많이 겹치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수년 동안의 기근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이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근이 얼마나 어렵고 괴로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위기였겠지요. 그래서 그 수년간에 걸친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다가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갔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무엇으로 몰렸어요? 정탐꾼으로 몰리게 됩니다. 아니 지금 양식 구에다가 얼른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을 공양하고 우리 가족을, 식소를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아니 양식 구하러 왔다가 내가 지금 정탐꾼으로 몰리게 된 거예요. 생각이나 했겠어요? 예상이나 했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레위, 둘째 아들이죠. 레위를 말하자면 인질로 이집트에 남겨두고 나머지 이제 9 형제가 양식을 겨우겨우 얻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중에 여관에서
짐 보따리를 풀러봤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돈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 돈을 주고 양식을 사려고 했었는데 양식은 받았는데 돈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계산을 치르지 않고 물건만 가지고 나온 셈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좀 있으시죠? 마트에 갔다가 물건만 가지고 뭐 아무 생각 없이 물건만 가지고 나온 경우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래도 정신이 말짱하십니다. 저는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마트에서 다 계산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뭐였는지 잘은 기억 안 나는데 책받침처럼 이렇게 얇은 거 뭐가 하나가 그 카트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그게 계산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른 가서 요거 계산이 안 된 것 같다 확인해 보니 계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계산하는 사람도 확인한다고 했을 텐데 확인 못했고요. 저도 뭐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물건만 가지고 나온.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지금 집에서는 아버지와 식솔들이 쫄쫄 굶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서 뭐 계산을 하자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러자고 하다가는 또 뭐 부모님이나 식솔들이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니 레위를 남겨놓고 왔잖아요. 분명히 레위를 데리러 가기는 가야 될 텐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정말 애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여관에서 보따리를 풀었는데 돈이 그대로 나왔어요. 여러분 그때 이 9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싸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형님들은요 이집트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들은 신원이 확신한 자들이라고.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점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신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탐꾼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확실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나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달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요 믿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13절처럼 얘기한 거예요. 13절 같이 보실까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안 해도 될 말을 막 이렇게 내뱉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정탐꾼 아닙니다. 확실한 자들입니다. 믿어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강조하면서 양식을 얻어가지고 왔는데 뭐가 안 됐어요? 계산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분위기가 싸하지 않았겠습니까?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아버지 공양하러 식솔들 위해서 지금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돌아갈 시간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이렇게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수년간의 기근이 닥쳐왔어요.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양식을 얻으려고 이집트에 갔다가 정탐꾼으로 몰렸어요. 스파이로 몰렸어요. 이거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또 이런 어려운 일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를 이제 인질처럼 남겨놓고 겨우 양식 얻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계산이 안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연거푸어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고 어떤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정말 재수 지질이 없다. 그죠?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설상가상에 엎친 데 겹친 격이고 하여튼 뭐 머피의 법칙이고
막 짜증이 올라오고요, 화가 나고 막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을 다스리고요, 이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겠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서는 안 되겠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상황이 나에게 강요하는 생각이에요. 환경이 나에게 강요하는 마음입니다. 짜증나, 화나, 재수없어. 생각지도 않고 이런 생각과 이런 말들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대부분 그런 생각이 아닙니까? 환경이 강요하는 생각, 환경이, 상황이 강요하는 마음, 그 생각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이지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저는 28절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2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생각대로, 강요받은 감정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느냐? 로마서 12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3절, 그 다음 절의 말씀이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뭐하라고요? 생각하라. 생각이라고 아무 생각이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주는 생각 덥석 집어먹지 마시고요, 환경이 주는 마음 덥석 품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일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 생각도 아닌 생각, 내 감정도 아닌 감정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미나에
다녀온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이번에 간 세미나는요, 제가 원해서 간 세미나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방에 이제 빛과 소금 교회 목사님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래 가자 하고 갔습니다. 궁금함 정도가 반, 그리고 뭐 거기까지 가나 하는 마음 반, 그냥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낄 자리가 아닌 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괜히 가가지고 머쓱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하나도 없어요. 한 분 계셨어요. 100명 중에 한 분. 제가 인간관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감신의 목사님들이 100명이 모였는데 그 100명 중에 내가 아는 목사님이 한 명밖에 없어요. 야, 이제 내가 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갔는데 조금 뻘쭘한 느낌이 들었어요. 당장이 무슨 생각이 들었게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입장에서 저와 같은 어떤 자리에 가면 여러분 당장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예, 정답입니다. 황 권사님 입술만 봐도 무슨 말씀인지 딱 제 마음이거든요. 괜히 왔다. 제가 가자마자요, 거기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아는 사람 한 명 있는 거 보고요, 괜히 왔다. 그런데 여러분, 괜히 왔다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내게 행하셨는가?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이었어요. 아무 별 기대 없이 그냥 좀 뭐 궁금함 정도로 갔었는데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그곳에서 부른 찬양들이 다 제 가슴을 울리고요, 거기에서 보내는 그 시간들이 참 유익한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정말 얼굴도 처음 본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이랑 나눈 얘기가 그게 다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도 나눔의 깊이가 깊이 자기 상처들을 다 드러내고 같이 울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요? 괜히 왔다. 피곤한데 집에 가서 발 닦고 쉴걸. 혹시 이런 상황이 주는 생각, 환경이 강요하는 감정, 마음에 여러분 지배당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뭐 수요 예배도 이제 많이 안 드린다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나 저제나 수요 예배 언제 안 드리나. 저는 혼자 드려도 수요 예배는 드리려고요. 네, 여러분 이런 생각들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내어 맡기지 말고 그냥 방관해 두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시려고, 오늘 나에게 어떤 마음 품게 하시려고 오늘 나에게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으로 그의 생각,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찬양을 사실은 선곡한 거예요. 지금 아마 어렵나요? 네.
제가 한웅재 목사님처럼 찬양을 잘하진 못하지만 한웅재 목사님 찬양이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그냥 그 CD에서 나오는 소리 그대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다르구나. 제가 그렇게 잘 부르진 못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찬양을 기도 삼아 여러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듯 찬양하고 찬양하듯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소원 찬양해 보실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지만 마치 천년을 살 것처럼 만년을 살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정말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지,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금 깨닫고 정말 후회 없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평안과 육신의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긴장되어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저녁이, 이 밤이 우리들의 삶에 참된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의 안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일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힘있게 힘차게 하루를 열어 젖히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복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속한 모든 심령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다 이해하지 못하고 때때로 어려운 말들이 나와서 어렵게 여겨진지라도 끝까지 마음을 지키며 자리를 지키는 귀한 심령들,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